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아잡게 하나님 역사를 느끼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7여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시죠? 회장님 누구셔? 예, 권사님. 무선 마이크 하나만 좀 갖고 와봐요. 이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소녀시대 공연을 그냥 보기는 조금
끝나기는 좀 아깝고 잠깐 올라오세요. 여기 두 칸만 올라오세요. 여기 가운데로. 네. 무슨 얘기라고? 남편이 누구신가요? 저희 남편은 김상열 장로님입니다. 예. 원래는 저희가 율동을 더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있는지라 몸이 안 따라줘서 저희가 간소하게 줄여서 율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다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칠야전도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좋다. 그게 보통 이제 칠야전도회 정도 되면 권사님 말씀대로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따르고 그래서 1절만 해도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몇 절까지 하셨어요, 권사님? 4절까지. 네, 4절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오늘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한 기관 한 기관 특성을 아는데 인사만 하고 그냥 들어가지 말고 기관장님이 우리 기관 소개하고 좀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해서 혹시 기관 편입이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어느 기관인지 모르거나 나도 기관 활동 하고 싶은데 끌어당기지 않아서 칠려전도에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정은석 사모가 칠려전도에 가고 싶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홍보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칠려전도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고 그리고 우리 칠려전도회가 주로 어떻게 모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 다음 주에 팔려전도회인가요? 그렇게 해서 다른 기관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아니 편하게 하시고 저희 원래는 작년까지는 8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기관이 하나하나씩 한 칸씩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7여전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7여전도회는 5, 9년생부터 61년생까지가 우리 7여전도회고요. 회원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6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출석하는 인원들은 한 20 몇 명, 한 30명 선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새신자 등록하시면서 내 나이가 그 나이가 된다 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010-2692-1444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기관 홍보하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관 활동 안 하는 분들 59년생부터 61년생까지 그러니까 3살 터울로 이렇게 모이셨네요, 원사님. 아주 참 재밌게 이렇게 봉사. 그 60명이 넘어요. 명단이요? 와. 올해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연말 돼서 활동하는 분만 한 40명 만드세요, 권사님. 그래서 연말에 3기관을 만드세요. 예? 7기관에서 뭐 더 새끼를 쳐갖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게 사실은 구역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연말 가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 자꾸 그래야 사실 구역도 부흥하고 기관도 부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 맨날 본전만 이렇게 본전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연말 돼서. 그죠? 그래서 다음 주 기관도 준비하셔서 더 뛰어난 뮤지컬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연극이나 뮤지컬. 너무 감사합니다. 7여전도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천 먼저 황희돈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현승준 어린이, 현혜린, 이제 혜린이가 중학교 올라갑니다.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신다현 학생, 손수균 집사님, 신건우 학생, 강하임 아기, 강준수 집사님, 김소진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7여 전도회 일동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홍순진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김인영 청년, 김근수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집사님, 유석인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강미정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욱 권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미자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조현정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정양규 목사님, 정영섭 집사님, 우연숙 집사님, 서림수 집사님, 윤진아 집사님, 서류진, 설재현 청년, 배은석 전도사님, 김성록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 지연숙 집사님, 김진영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신성경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불기둥 기도회 저녁으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성경을 통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주님 손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경을 함께 나눌 때 성경 속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아버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7여 전도에서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7여 전도에 속한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대선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큰 열매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역사하심으로 친히 스승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파일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2019년도에 썼던 파일도 있으시고, 새로 받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린 초등학생 같이 다 실습해봐요. 이렇게 쫙 펴보시면 여기 종이를 뺄 수 있게 돼 있죠. 여기를. 이 종이를 빼셔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셔서 다시 집어넣으시면, 오늘은 보더라도 혹시 누구 다른 사람하고 섞여 있어도 금방 식별이 되니까 그렇게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성경 7트랙 그 도표를 하나씩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 맨 앞에 키우시고, 그 다음에 통성경 노래를 다음, 이게 여러분 이거 한 장씩 키우지 마시고 2장. 저 같은 경우도 7트랙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그 통성경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과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자, 오늘 먼저 통성경 노래 먼저 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해 꿈 만나 세대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빙빙 또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어이역해서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사랑 용서를 향한 영상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얻은 승리의 노래. 아멘. 오늘은 복습을 간단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를 보는 통으로 보는 그런 성경이고요. 또 숲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또 나무로 보는 구체적인 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성경을 통으로 본다 할 때 성경은 시간, 공간, 인간. 그래서 시간은 몇 년? 2000년의 시간. 그 다음에 공간은 1500곳의 공간. 인간은 5000명의 인간이 역사의 무대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사실들을 보는 게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한번 따라 하시죠.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개인, 가정, 나라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한번 하시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 구약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배경에 깔려있는 5대 제국의 이야기. 5대 제국 어디입니까?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나라. 신약은 전체가 예수님 당시엔 로마. 그 다음에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400년은 헬라. 그리고 그 구약의 마지막 그 시대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이제 바벨론이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주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아수르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게 영원한 강자가 없는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멸망하고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마당부터 4마당까지 지난주에 봤는데요. 1마당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 2마당은 열방을 향한 꿈. 3마당이 만나 세대. 4마당은 신앙 계승. 그래서 1마당까지 1마당부터 4마당까지 쭉 봤는데 여기 1마당은 창세기만 보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원역사와 족장 시대.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었죠? 핵심적으로 복이었어요. 복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해주셨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참 멋진 장면이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49장에서 먼저 있는데 그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고 50장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러 그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많은 시임이 큰 무리와 함께 가는데 이게 무슨 여행 연습이라 그랬죠? 출애굽을 여행 연습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미리 여행 연습을 하나님 시켜주시고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똑같이 내가 죽거든 죽고 400년 후에 떠나갈 때 내 해골도 메고 가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바쁘게 6월절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 짐 챙겨가기도 바쁜데, 자기 자식들 챙겨가기도 바쁜데 모세가 뭘 챙겨갑니까? 요셉의 해골을 챙겨가지고 나가요. 와, 요셉의 해골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요 6명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증조 할머니까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이 요셉의 해골을 갖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 열방을 향한 꿈, 이 마당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무슨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민이 되라. 이 명령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 거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를 건설하라면 성막, 움직이는 성전,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움직이는 성막이 500년을 가는 거예요. 500년짜리. 솔로몬 성전 전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마당이 만나 세대. 만나 세대는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근데 대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시내산 앞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애굽을 빠져나온 조상 1세대, 그리고 이 1세대들이 불평 원망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는 이제 몇 세대들? 2세대. 요 세대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세대다. 그래서 무슨 세대라고 부른다고요? 만나 세대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에게 신명기의 또 다른 별명은 우리는 신당부. 당부에 또 당부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 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신명기. 그 다음에 요 신앙 계승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죠. 하나님의 꿈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의 성공 사례로 등장하는 룻기가 참 따뜻한 이야기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5마당, 천년 모범부터 8마당까지 보겠습니다. 절망 앞에 선 희망까지. 천년 모범, 천년의 시간 중에 모범이 되는 사람. 와, 대단한 사람이죠. 천년의 세월 중에. 여러분, 구약 먼저 왜 시간을 총성경에서 2000년으로 잡는지를 한번 도표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성경 실트랙 말고 도표로 먼저 한번 잠깐, 그 다음 거 아브라함부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글씨 잘 보이세요? 성경은요,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큰 기둥들이 있어요. 꼭지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아브라함, 모세, 왕정, 멸망,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요 5번의 시간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BC 2090년, 그리고 모세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모세 출애굽이 BC 1440년, 약 15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몇 년? 500년으로 보는 거예요. 500년. 이렇게 그냥 통상 그렇게 외우기 쉽게 그냥 끊는 겁니다. 500년.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과 더불어 이제 사사기를 지나, 사사기가 350년의 세월이 흐르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BC 1050년까지, 이것도 약 500년으로 잡는 거예요. 500년. 500년. 사울이 왕으로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사울이 왕 됐을 때부터
이스라엘 유다까지 망해요. 망하는 시간을 왕조 몇 년? 500년 했잖아요. 왕조 500년. 이렇게 남유다 멸망이 BC 586년. 그래서 이것도 약 500년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BC 586년 남유다 멸망까지 그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망하고 135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부터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까지를 500년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이지만 그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100년으로 보는 거예요. 100년. 100년. 사도 요한이 90 넘어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C를 넘어서서 AD로 주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까지 100년, 중간기 400년. 그래서 남유다 멸망부터 신약 끝까지를 50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제 봉우리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그 이전은 시기 연대를 정하기 어려워서 그냥 원역사라고 부르고,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홍수 노아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런 거 다 그냥 원역사로 보고, 시기를 명시할 수 있는 때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출애굽, 그리고 왕정 시작, 그리고 왕정 멸망, 그리고 신약 성경 끝. 이렇게 해서 500, 500, 500, 500 해가지고 시간이 몇 년? 2000년. 200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 출애굽부터 보세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부터 1440년, BC 1440년부터 해서 그 어디입니까? 왕정 멸망까지, 남유다 멸망까지요. 그러니까 BC 586년까지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모범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요 1000년의 시간에 모범 다윗, 요 이야기가 이제 5번째 마당의 이야기입니다. 천년 모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봤던, 잠깐 봤는데 그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뭐죠? 7개 트랙, 성경 7트랙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구약 성경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호수아, 사사기 쭉 해가지고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기 때 썼던 페르시아 7권,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 400년, 요걸 기점으로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나눠지게 되고, 지난주일 그 난예배 설교 때 요 중간기 때 있었던 헬라 제국의 격동기, 세계의 역사를 한번 같이 나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접하는 4개 복음서, 4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인 사도행전 30년, 이 안에 사도들의 그 사역, 전도 여행,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공동서신 9권, 대표적인 뭐 히브리서 같은 성경에 해당이 되고 요한계시록까지를 거기다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기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제 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안 보고 한번 좀 해보시죠. 안 보고. 자, 모세오경부터
시작. (99.99 점) 제가 안 했으니까. 예, 참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년 모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세우셨어요? 사울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까? 40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첫 왕이 사울도 40년, 두 번째 왕인 다윗도 40년, 세 번째 왕인 솔로몬도 40년. 그러니까 120년이에요. 120년. 세 명이서 120년 해먹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 때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막 나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누구?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이제 10지파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제 그 두 지파를 남유다로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왕은 그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종류 있었죠. 누구 있었죠? 왕, 선지자, 또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사람들을 기름을 붓는데 다윗 임금은 혼자 기름을 3번 받아. 3번. 대단하죠? 이런 사람은 역사가 없었어요. 다윗이 유일해요. 다윗이 3번이나. 어렸을 때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몰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왕이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다 지파를 베들레헴에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 7년 6개월이 지나고 북쪽 여로보암, 뭐 아직 여로보암은 아니지만은 거기 북쪽과 남쪽을 다 통합한 왕이 돼.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한번 또 받아요. 와. 그래서 다윗 왕은 기름을 몇 번 부어줬다? 3번 기름 부음을 3번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다시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을 폐하신단 말이에요. 22절은 폐하시고부터 시작되잖아요.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을 보면은 올렸네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이때는 왕이 없었는데 사사시대 마지막 때 이제 사무엘에게 자꾸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말은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철저히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면서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중심으로,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말씀대로 다스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사울, 다윗, 또 솔로몬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총 42명의 왕 중에서 진짜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악한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요. 아, 이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200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몇몇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왕들의 흔적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40년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부터 하신가 주셨다가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그리고 누굴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어떻다고요? 맞는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지금 부인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남편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꼭 맞아서 결혼한 분 한번 손, 다 꼭 맞아서 손 들었지, 그치? 뭐, 그죠? 아멘 하세요. 아주 제가 뭐 다는 아닌데요, 좀 이게 공통점을 좀 몇 개 발견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 여집사님들 프로필 사진,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대체로 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체로 누구 사진들이 있냐? 자기 어디 꽃 앞에 가서 찍은 사진이나 꽃 사진이나 손자 손녀들 사진이나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대체로 사진에 누가 있냐? 같이 찍은 거, 아내하고 같이 찍은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편들이 배우자 사랑이 훨씬 커요. 그렇죠, 장모님? 아니,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게 맞는 사람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야. 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보고 너희는 내 뜻을 다 이룰 교회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얼마나 이게 횡재입니까?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와, 아무개 장로를 보니 내 뜻을 다 이룰 자야. 아무개 집사를 보니 내 뜻을 다 이룰 자야. 아무개 권사를 보니 내 뜻을 다 이룰 자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정말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러니까 나라가 견고히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년 모범 다윗이 이제 한 고백 뭐 많지만 시편 19편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하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노래 있죠, 여러분? 근데 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다윗은 늘 그 고백을 갖고, 그 간절함을 갖고 살았던 사람.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언제나 주님 앞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올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되고 봉사가 상달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지 이게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생전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뭐 구하는 거 많지만 그래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드리는 헌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삶.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천년 모범에 해당하는 성경은요, 사무엘상 1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해당되는데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보면은 사무엘상은요, 그 엘리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사사 시대 끝에 끝, 사사 시대 350년 끝자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세우는 과정, 그리고 사울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이제 자라고 있는 누구? 다윗 이야기, 다윗의 등장.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크게 세 주인공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무엘, 사울, 다윗. 예, 다윗이 완전 등장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 무대를 사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서서히 등장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장면, 이게 사무엘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과 죽고 세 아들과 죽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부터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 정말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내용들이 사무엘하에 가득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사무엘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에는 온통 다윗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정권이 누구한테인지 넘어가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딱 넘어가면서 거기서부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잘 세웠던 나라가 솔로몬에게 가면서, 솔로몬의 초기에는 잘했죠. 그래서 솔로몬도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전반기는 초반 3년 동안은 체제를 정비해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체제 정비하는데 3년을 보내고, 4년째부터 성전 건축 몇 년이죠? 7년. 몇 년이요? 7년. 그리고 왕궁 건축 몇 년? 13년. 그래서 건축만 20년 동안 솔로몬이 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 그리고 체제 정비하는 초반 3년. 그러니까 23년 동안을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건축이지 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20년 동안 백성들은 세금 많이 내야죠. 가서 부역해야지,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진짜 죽으라고 고생한 거예요. 와. 그리고 보니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그 다음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일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을까요? 쉬고 싶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갔을 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백성들이 찾아갔을 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자란 소년들 말 듣고, 원로들은 뭐라 그랬어요? 일 시키지 말고,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일 시키지 말고 백성들 다 편안히 해주겠단 말이야. 근데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이들은 뭐라 했어요? 이것들이 지금 게을러 사는 소리단 말이야. 채찍이 아니라 전갈로 치겠다고 그러고.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왔다가, 여로보암까지 왔다가 등 돌리고 가서 나라가 분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열왕기 하에 시작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쭉 가는 19명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과 비교되면서 나오고, 근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마당에서는 마음과 지혜,
마음과 지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었는지 그게 이제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대부분 지은 책 잠언, 아가, 전도서, 여기다 시가서가 여기 마음과 지혜. 그러니까 요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죠.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린이들 학생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셔? 심히 많이 부어주셨대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가 와,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총명을 주셨는데 조금 찔끔 주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중에 아인슈타인에게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는 0.01%를 줬다고 하면 솔로몬 왕에게는 1%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히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마음껏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교회 목회 구상할 때 진짜 기도의 자리가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해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전체를 보게 되고, 멀리 보게 되고, 그런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죠. 근데 다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뭐 주셨대요?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대. 모래같이. 와,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넓게 깔려있어. 그 마음같이. 그러면서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한 지혜의 사람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32절 이하 봅니다. 그가 잠언을 몇 개를 썼대요?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그는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때 가지고 온 것들이 뭡니까? 이때 가져온 게 온갖 보물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그 많은 부와 권력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그 금 가지고. 와, 이거 뭐 여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32절인가요? 한번 다시 보세요. 32절 보시면 잠언을 몇 개를 썼대요? 3,000개, 3,000개.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써놓은 명언들 있습니까? 장장로님 명언 써놓으신 거 집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거. 그런데 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다는 말은 책을 3,000권을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을 3,000권을 썼다. 시는 몇 편을 썼다고요? 시를, 노래는 1,005편이래. 1,005편. 우리가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건 진짜 극히 일부죠. 너무 극히 일부인데 1,005편의 노래를. 여러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뭐 이런 유명한 그 바흐 같은 분들도 몇 곡이나 썼지? 성경아? 바흐가? 모르지? 엄청나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들, 핸델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1005편을 쓴 이 솔로몬, 그러니까 음악 박사고, 잠언을 3000가지를 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문학 박사예요. 국문학 박사, 음악 박사예요. 국문학 박사에다가 33절로 넘어가 보세요. 33절, 그가 또 뭐에 대하여? 초목에 대하여, 풀과 나무에 대하여 식물학 박사에, 또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아주 작은 담에 막 기어 올라오는 우슬촉, 작은 풀까지도, 와, 기가 막히죠. 정말 여러분, 야생화를 조그만 꽃들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솔로몬. 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으면. 거기서 끝나잖아. 또 이 동물학 박사, 동물학, 또 그가 또 짐승, 새, 또 곤충 박사에, 또 기어다니는 것들, 또 이건 또 어류, 바닷속의 물고기에 대하여 다 말하니까 누가 와서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물으면 대답을 못할 지경이 돼버리는 거다. 와, 이 뭐 정말 대단한 거죠. 잠언 3000, 노래 1500, 그리고 초목에 대하여 레바논 백향목부터 담에 피어나오고 기어 올라가는 우슬초까지,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야. 모르는 게 없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대요.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온갖 집중돼서 쏟아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 무엇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은 근데 사실상 누가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고, 다윗이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설계도까지. 대신 건축은 안 된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건축은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세 개의 성전이 나와요. 성경 속에 세 개의 성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에. 근데 요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면서 완전히 짓밟히고 불타고 또 허물어지고 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끝나.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끝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유화 정책을 써요. 포로로 있는 민족들. 그래서 각 나라로 돌아가라. 그 갔더니 스룹바벨 총독을 앞세워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유다 땅에 왔는데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지은 이제 재건 공동체가 이제 있죠. 그 마지막이지만은 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장면이 이제 BC 586년 망한 남유다 멸망부터 70년 딱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 요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다시 또 파괴가 됩니다. 다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에요. 이건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누가 성전을 짓냐 하면 헤로드 왕이 성전을 져요. 헤로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왜 성전을 짓냐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아부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줘요.
무너진 없어진 솔로몬 성전, 사라진 스룹바벨 성전을 대신해서 헤로드 왕이 성전을 져줘요. 거창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에 가고,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 다 청소하신 게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돌 좀 보세요. 저 엄청난 웅장한 화려한 성전 좀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예요? 헤롯 성전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그게 남은 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지금. 와, 그건 이제 무슨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 이제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는 분들 이제 그거 붙들고 통곡하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벽돌 사이사이, 벽돌이 아니 돌이죠, 돌 사이사이에 자기들 기도문들 꽂아놓고.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의 마지막 남은 잔해가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헤롯 성전 건축했던 그 자리에는요, 정말 불행스럽게도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지금 건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객들이 갈 때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하고. 이번에 이제 가시면 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제 헤롯 성전 모형도는 만들어놨어요. 모형도죠, 말 그대로 상상도고. 근데 지금 남은 거는 벽만 남아 있고, 그 벽이 통곡의 벽이고, 그리고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제 황금 사원으로 도움으로 되어 있는 모스크, 이제 이슬람을 섬기는 모스크로 이제 세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음과 지혜 받고요. 그 다음에 사랑해 줄, 사명해 줄 7마당입니다. 7마당은 남북 왕조의 분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눠지고, 요게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침공당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8마당 보시면 절망 앞에선 뭐예요? 희망. 절망 앞에서 희망을 갖는다. 이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망이면 절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망이세요. 하나님이 희망. 여러분 그 8마당에 지금 잘못된 글이 있는데요, 19과 잠깐의 징계 있죠. 찾으셨어요?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 이사야, 미가, 요거 다 지우세요. 거기에 그 위에 칸에 있어요. 17과 북이스라엘 멸망이 열왕기하 15장 20장까지 이사야, 미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지우신 부분은 24장과 25장이에요.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있죠. 열왕기하의 끝입니다. 끝.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회 하고 있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때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썼는데요, 에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눈물의 선지자, 나라의 멸망을 보며 그렇게 울었던 선지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세요. 그 희망을 보여주시는 게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 32, 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시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절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시는 것은 그들에게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605년 바벨론에 의한 1차 침공이 있어서 1차 침공 때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천재 소년들이 끌려가요. 그 천재 소년들이 누구였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요 천재 소년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또 있어요. 2차 침공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바로 앞에 여호야킨. 이 여호야긴은 3개월짜리 왕이에요. 근데 그 앞에 여호야김이 11년짜리 왕인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 2차 침공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을 때 선지자 에스겔과 기술자들 10,000명을 끌고 가요. 또 바벨론에서. 야, 2차 침공 때 2차 포로가 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 이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성전이 허물어졌죠. 그리고 또 성벽도 허물어지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은그릇, 그릇들 다 탈취해가죠. 바벨론이. 그러는 동안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주인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떠난 땅.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70년, 요 70년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합했을 때 교육받는 70년이에요. 교육의 70년. 또 그 숫자 나온 거 아까 보내지 않았나요? 방송에 한번 올려보세요. 맨 아래 있죠. 징계 70년, 교육 70년, 그 다음에 안식 70년, 제국 멸망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유, 우리가 너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70년 동안.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 70년 동안 무슨 교육 받습니까? 철저히 믿음을 골수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백성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의 땅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송하는 그것이 교육이 되면서 결국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망 앞에선 희망, 남은 자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남는 자,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을 잃은 땅, 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안식이에요. 그동안은 죄 짓던 땅, 이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죄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싸우던 땅, 우상 숭배하던 땅, 이게 이제 다 떠나갔으니 우상 숭배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안식년 70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작 피해 아시죠? 연작 피해. 그냥 안다고 해주세요. 땅에 농사를 계속 치면 그 땅도 행복해 합니까? 이제 고달퍼합니까? 너무너무 고달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땅에 소출을 내야 되는데 소출을 제대로 못 내.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연작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계속 심는 밭에는 몇 년 심다가 옥수수를 안 심고, 인삼도 그래요. 6년근 딱 하고 나면 그 영양분이 그 밭에는 없대요. 그래서 1년을 쉬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잖아요. 연작 계속 해마다 하던 그 농사를 잠깐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처럼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뭐 하세요? 우리 안식 하시잖아요. 안식. 또
일주일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옛날에는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아니 주일밖에 없었는데 쉬는 날이 요즘은 주 5일 근무제 돼가지고 토요일, 주일을 쉰단 말이에요. 아유 요즘 막 자꾸 또 이제 주 뭐 4일 근무, 막 3일 근무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죠. 여러분 노는 거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놀기도 놀지만 쉬기도 쉬지만 타락의 문화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져. 일할 때 사람이 타락하지 않게 되고 죄지지 않게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안식년 70년을 보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하면 그 70년 지나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멸망 70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빠른 속도로 천년 모범부터 절망 앞에서 희망까지 지금 4개 마당을 쭉 왔어요. 다음에는 이제 요 끝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신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까지 한번 보고 또 할 텐데요. 그리고 한 마당 한 마당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모범은 누구라고요? 다윗부터 이제 제국의 이제 멸망과 또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출애굽까지 500년, 모세 출애굽부터 왕정 등장까지 500년, 왕정 등장부터 멸망까지 500년, 멸망부터 예수님 때까지 또 몇 년? 500년. 그래서 500 해가지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2000년으로 본다. 원역사 빼고 창세기 1장도 11장을 빼고 2000년으로 보는데 오늘은 그 1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온 거예요. 지금 1시간 동안 1000년을 달려와서 1000년을. 와, 엄청 많이 지금 많은 이야기를 지금 나눴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100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성경의 실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왜 하냐? 성경을 알아야 오늘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생기고 매뉴얼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은 천년 모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후세 왕들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경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경 노래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했기 만나세 되시는 계신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완벽해서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연료가 남겨진 부탁 선한 삶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마지막이 너무 멋있죠? 미리 받은 무슨 노래? 승리의 노래.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자, 오늘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세요.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 받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부으소서. 야, 오늘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욕심나지 않으세요? 탐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심히 많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잠언 3000가지 보다는 한 300개라도 쓸 수 있고
노래 1,500개라는데 150개 정도 쓸 수 있고 말이에요. 적어도 10분의 1만 줘도 얼마나 큰 지혜일까. 초목에 대해서 다 말하고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기어오르는 우슬초까지, 뭐 짐승들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만물 박사였던 솔로몬. 그런 이야기를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한번 따라하세요, 돌대가리도 금대가리 된다. 아니, 김인중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서울대학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씨름하면 돌대가리도 금대가리 된대요. 여기가 돌대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번쩍번쩍 빛나는 머리들 째려보내. 여러분, 정말 성경의 실력자 됩시다. 우리 성경으로 실력 갖추고, 믿음의 실력 갖추고, 세상 살아가는 실력 갖춰서 마지막 때 정말 다윗을 보고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 힘이 많은 아버지는 성령과 지혜를 부으셨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에게 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무엇보다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 성경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를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탁월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